로마서 8장. 우리 많이 읽으시는 말씀, 많이 봉독하시는 말씀이죠. 다 아시는 말씀이신데 신약성경 250조, 신약성경 250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다 찾으셨나요? 네. 250조. 8장부터죠? 예,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입니다. 아, 26절까지.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을 다 찾으셨죠? 네. 자, 26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이 이 빈자리를 채우시는 아멘. 그러한 마음의 기대를 갖고 이 마음들이 모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비록 빈자리는 많지만, 비록 연약한 환경이지만,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탄식기도. 탄식기도. 진짜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나 국제 정세를 봤을 때는 정말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 헤즈볼라죠.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중동 국가에서 전쟁이 지금 확전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크라이나하고 어느 나라입니까? 러시아. 아직도 전쟁이 종식이 안 됐어요. 이러한 냉전 체제 속에 남북한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해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육신적인 탄식, 어떻게 탄식이라는 게 참 좋은 말은 아닙니다. 정말 좌절과 좌절이 그냥 아주 끝없는 구렁텅이로 몰렸을 때 한숨과 함께 아이고 이거 어쩌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마음으로, 심정으로 지금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찬양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을 때뿐. 예배만 딱 끝나고 나면 그 말씀 어디 갔나, 그 찬양 어디 갔나, 그 기도 어디 갔나 기억이 안 납니다. 맨날 듣는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면 순종할 것 같은데 예배 시간만 끝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려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강남금식 기도원이라고 혹시 아시나? 그 기도원에서 예전에 사역을 잠깐 했었는데 뭐 긴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전도사 때 청평이 들어보셨나요? 뭐 기도원은 많이 있죠. 뭐 하늘산 기도원부터 뭐 여러 기도원이 있어요. 정말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봤을 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많이 오시죠. 장로님, 권사님, 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도 피난처 삼아 노숙자의 분들도 많이 오세요. 그런데 정말 탄식하며 정말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이런 영적인 어떤 답답함 속에서 기도를 찾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 1시간 반, 보통 예배를 길게 드리면 1시간 반인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지만은 목회자도 설교를 하고 설교하면서 본인도 은혜 받고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배가 지금 한국 기독교를 지금 한국에 있는 그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과연 우리 가운데 새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는가? 우리 목회자로부터 일반 성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탄식이 나오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기도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부족하지. 너무 부족하죠. 기도가 안 나와. 너무 힘드니까. 핑계 댈 때가 많아요. 어쩔 때는 평신도보다도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거의 다를 바 없는 이름만 목회자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이 종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린다는 건 뭡니까?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어떻게 쉽게 전하겠습니까? 이 부족한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인간적으로는 정치 세계에는 청문회를 하고 죄인에 대해서는 정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자, 믿음이 연약해도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부활. 내 자신은 한계에 갇혀 영적으로 허덕허덕 예배를 드려도 왠지 그냥 감정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익숙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 예배, 그 말씀, 그 목사님 유튜브 터치만 하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말씀, 권사님들의 간증, 장로님들의 기자성 같은 설교, 요즘은요 그 온누리 교회 장로님 그 누구죠? 송기철 장로님. 송기철, 네. 송기철 장로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마 많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셨지만 웬만한 목회자 이상으로 말씀을 아주 세밀하게 정하시네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 목사님들 여기 다 목사님이시니까 아시겠지만 평신도 사역이 이제 목회자 신학을 안 가요. 내가 총 맞았냐? 신학까지. 이러한 정도의 영적인 마음으로 총신대를 지원하고 신이 총 맞았냐? 이런 사악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의 영적인 한계에 부닥칠 때 우리는 누구를 붙잡아야 될 것인가? 바로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해도 히브리서 11장 1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뭡니까? 증거가 된다. 요즘 설교에 요즘 한국교회 이슈가 뭡니까?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자주 구원의 역사, 천국과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듣던 말씀이지만 천국?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에 대한 어떤 영적인 감각과 하나님의 비록 부자는 육신적으로는 부자였지만 똑같이 죽었을 때 거지 나사로 정말 물 한 모금 먹음조차 진짜 물 먹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로 연약한 헐벗은 상태에서 이 육신의 삶을 살았던 이 거지 나사로는 우리 똑같이 부자나 거지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한계 때문에 죽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이 바로 뭘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천국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말씀의 증인이, 영적인 증인,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 어떤 육신의 재판자의 재판관의 어떤
피고를 질문하고 그 증거를 삼기 위해서 뭐예요? 증인을 그 법정에 세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혹시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 우리 요즘은 여자들도 여군들 많이 가더라고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러고 지금도 기억나. 예전에 방위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방위병. 죄명이 뭐냐? 국무이탈. 여호와 증인. 나이가 좀 많은 방위병이었던 것 같아요. 좀 팍싹 늙어가지고 늦은 나이에 군대로 왔나 봐. 근데 그 군대 가면 깜빵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예비병, 군무이탈. 죄명을 대고 관등성명이 군무이탈이야. 예비병, 군무이탈. 근데 헌병이 있었어. 헌병. 근데 제가 헌병이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일반 군인 생활 하잖아요. 남자들은 헌병이었는데 우리 고참이 그 깜빵에 들어와 있는 거야. 환장하겠더라고. 헌병이 헌병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 군인들이 구타를 많이 하잖아요. 애를 하도 후드럽해가 쫄병을 하도 후드럽해서 이빨을 다 날렸어. 뭐 이런 무지막지하게 주먹이 이래. 그런데 뭐 사회에서 뭐하다 왔는 주먹이 되게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쫄병들이 뭐 한 대 맞으면 의작의작 나가. 웬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도 애들을 후드럽해가지고 자기는 바깥에서 헌병 모자 하이바 쓰고 헌병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에 들어와 있어? 감옥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등성명이 뭐냐? 그 사람의 죄명이에요. 바로 뭐냐? 구타 모두 이름을 대는 거야. 뭐뭐뭐. 그리고 여호와 증인은 아시겠지만 국기에 대하여 격려 안 합니다. 애국가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AI 시대 아닙니까? 그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모든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인간에게 그 과학적인 지식을 주셔가지고 AI 시대에 그 사람이 뭐하고 있고 이런 거를 24시간 인터넷이 원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어떤 인간의 어떤 자기 프라이버시를 다 들추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감시, 인간의 감시 또 이 군대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보면 CCTV가 있어요. 카메라가. 지금은 어디 가든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에 그 깜빵에서 헌병이 밤에 24시간이니까 저는요 군대 있을 때 개인적으로 이제 군대 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보직에 따라 다르잖아요. 거꾸로 생활했어요. 이게 헌병이니까 추워도 화장실을 못 가. 4시간 동안 이렇게 뻗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 제대할 때 그 동기들도 보니까 이 무릎하고 허리가 다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부동산에서 추워도 서 있었어요. 화장실을 가고 싶잖아요. 몇 시간씩 있으면. 화장실을 못 갈 정도로 힘들어. CCTV가 헌병을 감시하고 있어요. 죄인만 감시하는 게 아니에요. 헌병도 감시해. 이 CCTV가 쫙 돌아요. 180도를 이렇게 돌다가 360도로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그러면서 이 CCTV가 그 헌병의 당직대라고 있어요. 당직대 그 사관들, 장교들이 다 감시하고 있어요. 뒤에 카메라가 달려서. 그래가지고 이게 헌병을 감시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새벽이니까 어때요? 죄인들은 다 잠자리에 들고 그러니까 다 자니까 철창 바깥에서 저도 어떻게 졸게 되잖아요. 졸게 되다 보니까 이 하이바가 좀 더워. 아이고 코이 좀 모시오리시오. 이 하이바를 딱 뽑아서 여기서 양축해 놓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사이에 이게 카메라가 돌아가지고 당직 사관의 그 옛날 생각나시나? 이게 소령한테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기합을 받았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깜빵은 수시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재판도 그냥 수갑도 많이 찼어요. 죄인하고 거기 군무원이 있거든. 거기 국방부하고 비슷해가 별들의 세계야.
뭐 소령, 중령, 대령은 아무것도 아니야. 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군무원, 그 군인 공무원이라고 있죠. 군무원. 그 사람들이 죄를 지면요, 뭐 돈 같은 거 횡령하잖아요. 그 횡령해가지고 잘못 걸려 들어와가지고 어쩔 땐 여자 군무원이 들어오고 거기는 국방부처럼 여군도 있었어요. 근데 뭐 그 감옥소에 가가지고 같이 수갑 차고 재판 받았다니까. 군사재판. 누가? 제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다 어때요? 꼭 죄를 져야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된 모습 속에서 육신적인 노출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면, 본문을 여기 보면은 26절을 보세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뭐합니까?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양, 약할 때 강한 듯이 많이 부르시죠. 약할 때, 예, 나의 모습. 그러니까 약할 때 오히려 주님 꼭 저의 상태입니다. 지금 연약해서 도저히 기도가 안 나와요. 맨날 똑같은 그 기도가 그 기도. 사실 목회자들도 여기 목사님들이시니까 이게 기도라는 게 이게 말처럼 3시간 기도 쉽지 않아요. 1시간도 솔직히 이게 몸에 이게 훈련이 안 되면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거 리바이벌 해도 30분이야. 그쵸? 했던 기도 또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1시간까지 갈 수도 있는데 똑같은 기도, 이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연약한 우리들을 영적으로 베드로처럼 잡아끌어 당겼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물에서 그 어부 출신이잖아요. 물고기를 잡아끌어 그 물에서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즉 뭡니까? 베드로를 통하여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시는, 영혼 구원의 역사심이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통하여 영적인 구원, 목회자들을 통하여, 베드로와 같은 목회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적인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연약하고 다혈질적인 그 베드로 어부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써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요, 죄투성입니다. 깜빵갈 수밖에 없는. 진짜 신학교 때요, 조직폭력배, 제가 순복음 신학교인데 그 뭐 정지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 사람을 연약하니까 연약한 사람을 동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습게 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여기 있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인간의 어떤 잘못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한 그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인간의 사건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성령의 능력에 행하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깨달아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뿐만이겠습니까? 저를 향하여 지금 하시는 말씀, 연약합니다. 강 목사야, 이 연약함을 누가 도우시냐?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21세기는요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총신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약간 죄송한 편이지만 하나님은 어디 총 맞은 거에 비유하겠어? 안 되지. 신이 총 맞은지 내가 총 맞았어? 총신대 가게. 이런 영적인 자만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만감도 요즘은 신학교들 아마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CTS나 CBS 통해서 장학금을 대줘도 안 간대요. 그런 말 들으셨죠? 장학금을 대주는데도 입학금을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구도 없거니와. 이 정도로 이런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장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권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집사 권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영적인 한계에 늘 우리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될지 아는데 그 기도의 목표가 흐려질 때가 많아요. 저 자신부터 느껴지는 게,
아, 나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육신이 필요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시편 121편인가요 거기? 내가 눈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런 말씀 있죠? 시편 그 121편인가? 하여튼 시편에 보면 그것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달을 거두리로다. 시편 125편인가요? 시편 125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려. 근데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맨날 그 말씀 같고. 근데 목회자가 돼보니까요, 말씀을 예를 들어서 설교 누가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 베껴서 똑같이 해도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것도 똑같이 안 해도 그게 말씀 막상 여기 올라오면요 떨려요. 기도가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뭐 펜이. 이게 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 내가 아무리 설교 잘해봐야지, 기도 잘해봐야지 해도 왠지 마음의 타치가. 그래서 어떤 때는요 설교 원고를 준비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성령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데가 있다. 이건 너의 설교 말씀이 아니야. 어떤 신학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으로 하는 요즘 어떻습니까? 실천적인 걸 원하신다. 그러니까 실천적인 게 우리 목회자로부터 너무 부족함을 느끼니까 성도들은 재빨리 하려고. 옛날 같지 않잖아요. 예전엔 무조건 아멘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순종했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모자 목사님들 다 어머님 목사님 얼굴이 닮으셨는데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편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이게 신학다니까 이게 가식적으로 저는 가면서 신학하면서 오히려 그냥 믿음이 더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믿음의 순수함이 결여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신학교 대저동 순복음 신학교라고 조영기 목사님 나오면 신학교 나왔어요. 아시죠? 은평구 대저동 그 무인가 신학교예요. 운동장도 없고 조그만데 거기 나왔는데 거기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 나온 신학교예요. 근데 그 신학교에 딱 갔을 때 보면은 제가 4학년 때 1학년이 나이가 많잖아요. 거기는 뭐 나이 들어서 오신 분들이 제 나이가 제일 어린 편에 들어가요. 근데 1학년들이 뭐 그냥 말하기가 없는 세상 풍파를 너무 거친 사람들이 다 거기 모인 집합장소더라고. 그죠? 그런 말 많이 들으시죠? 그 정도로 많이 힘든 영적인 연약함으로 일관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영적인 훈련 장소가 어디로 옵니까? 신학교로 많이 오죠. 어떤 때는 장로님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해서 신학교로 오시는 경우도 있고, 장로님이 학문적으로 목회자를 꼭 하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와 같은 앞으로의 시대는 성령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령님이 탄식하면.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느꼈냐? 이 탄식이 긍정적인 탄식이 되자. 어떤 인간적인 탄식으로, 탄식이란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한숨 푹푹 흘리고 아이고 이거 어쩌나 이거 죽겠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하늘인데 어떨 때는 천지 신명보다도 못한 하나님이 아닌가. 어떨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 내 기도에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요 하고 제가 땡깡 부릴 때가 많은데, 근데 땡깡 부려봤자 주님 넌 연약하다. 넌 언젠가, 저도 아직 사역을 못하고 있어요. 사역을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부족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이를 것이다. 심령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마음이 다운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난한 게 좋은 쪽으로 다운되는 게 아니라
헐벗고 굶주림에 다운되고 육신적으로 정말 왕거지 중에 왕거지밖에 될 수 없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제가 도래하다 보니까 사역을 10년째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말씀 부족하지만 두서없이 말씀을 전해도 이런 기회 전해주려도 부족하지만 이게 저한테는 오랜만에 하나님의 단 30분이라도 이렇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기도할 게 없냐? 너 앞으로 어떻게 어떤 목표의식을 잡고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이에요. 목사로서 뭐 담임 목사로서 내가 그냥 목에 아우라고 내가 총회장 한번 교단에 기부스 한번 하고 우리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많이 알지만 이 순복음 교단 같은 경우는요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영향이 그게 굉장히 신앙생활 하시면 아신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오늘 저 국민일보 갔다 왔거든요. 국민일보 가니까 제가 여기 고모모 목사님 그 총재 목사님이신데 이제 하여튼 이름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총재 여러 단체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오전 중에 단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오전 중에 국민일보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카페가 있더라고요. 큰 교회들 다 카페 있잖아요. 성도님도 만나고 이렇게 차도 마시고 차도 사 먹고 그런데 영업을 내일 모레까지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요일이? 금요일이죠. 그 13일까지 오늘 11일 아닙니까? 13일까지만 한편으로는 왜 13일까지만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몰라 이거 내가 꼭 비판하려고 그러지만 이걸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오살리 기도원 아시죠?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무슨 기념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죠. 최재실 목사님이. 근데 그 최재실 목사님의 아드님이 김성광 목사님이시고 그 강남금식 기도원 같이 최재실 목사님 살아계실 때 1989년도에 90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그 1990년도 제가 뭘 말씀드리자고자 하면 조영기 목사님이 오살리 기도원에 그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재작년에 아시죠? 하늘나라 가셔도 기념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지금 하던 카페 자리에 뭐 교인들이 어떻게 공동회의를 통해서 어떤 회의를 거쳤는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그 카페 하던 자리를 다 없애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기념관을 또 세운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뭐 그 교인들이 그 교회 측에서 하는 거야 뭐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건 뭐 여기 목사님들이시죠? 성도님 없죠? 성도님이세요? 근데 이거를 제 얘기를 좀 시험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저는 이제 성도님들 아실만한 건 다 아셔. 꼭 뭐 목회자의 세계에 대해서도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뭘 얘기하려면 목회자라도 너무 저 개인적으로 너무 우상하면 안 된다. 조영기 목사님이 분명히 좋은 일을 하고 세계적인 주의 종이지만 너무 지나치다는 말이 한국 교계에 특히 뭐 장로교다든가 그래서 이단 시비에 옛날에 걸린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 목사님도 많이 들으셨죠? 의사에 대해서 왜곡이 돼서.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조영기 목사님 비판하려고 하는 저는 뭐 존경합니다. 그러나 또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각자의 근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공동회의를 통해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카페 자리에 왜냐 저 개인적으로 오살리 기도원에 이미 세워져 있잖아. 거기 가서 은혜 받으면 되지. 굳이 거기 가서 또 그 자리에 조영기 목사님 그 기념관을 또 세운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아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주의종이고 지구를 몇십 바퀴 몇백만 뭐 대통령보다도 외국에서 더 유명하다요. 조영기 목사님. 영어도 샬라샬라 아시죠? 그런데도 이미 뭐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분의 좋은 점은 좋은 점이지만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에 뭐 조영기 목사님 기념관이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지만 그런 말씀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십상이라고 목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거기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낮에 이제 왔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누구를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영적인 현주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얘기하는데 이게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어떤 영적인 교권주의와 어떤 목에 기부스할 때가 우리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곤비하고 우리가 힘들 때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힘들 때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근데 저 같은 경우도요. 지금 10년째 사역을 못하니까 주님 이거 넘어가시면 싫은 겁니까? 난 주님을 똑바로 보고 싶어요. 천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오늘 복음 설교입니다. 우리 진짜 우리 목사님들이 솔직히 마음 놓고 정말 사역을 열심히 하다 보면요,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가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실질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또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냥 억지로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서 기도하는 거지, 진정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성경을 보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 1시간이라도 깊이 있는 시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너의 그릇이 거기밖에 안 되니까 그냥 크신 분은 크신 대로 쓰시고, 저같이 또 못 쓰는 분은 못 쓰더라도 하나님의 우리가 성도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이렇게 마음이 평화로워. 마음이 평화로워. 근데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탄식이죠. 그런데 이 탄식이 육신적인 탄식, 감정적인 탄식으로만 끝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없었으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그 로마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로마서 말씀이지만 로마서가 이 믿음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그런 말씀도 나오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구원과 우리의 믿음과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나태된 영적인 믿음을 어떻게 영적으로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그물에서 고기 잡아 끌어올리듯이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늘 항상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히려 긍정적인 믿음을 성령님이 널 위하여 기도한다. 강 목사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너의 환경이 처절하고 10년째 사역을 못하고 있더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목이니,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그 1절 이하에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너는 부족하지만 모세는 출애굽 이후로 굉장히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120년간의 삶을 살았죠. 그 120년간의 삶,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또 80세의 늦은 나이, 육신적으로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탄식할 수 없는 모세의 연약하지만 궁중에서 그 편한 데서 왜 모세를 잡아 끌어올렸겠어요? 영적인, 육신적인 어떤 방관전적인 탄식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영적으로 롤러코스터 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아주 끌어올리기 위한 훈련을 통하여 연약한, 육신적으로 연약한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주시는 그 과정. 자, 그렇습니다. 지금요, 모세는요, 출애굽의 역사를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200만 명 이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게 얼마나 힘들어. 뭐 성도뿐이겠어요? 백부장 뭐 이런 사람들 지도자까지 다 통솔해가지. 모세형 3살 위에 있는 아론 다 같이 조언을 구하고.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외우는 구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도 아시오, 성령님도 아시오. 그러니까 너의 연약한, 너의 믿음의 연약한, 모든 믿음의 연약한 상태를, 영적인 그 마음을 오늘 27절을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시에요? 성령의 생각을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조절하여 너의 연약한 마음, 너의 힘든 사역. 이 빈자리 보면 아주 가끔 나와요. 환경 보면 주님 이거 어느 때까지예요? 나의 목회는 어디까지예요? 이렇게 막. 그러나 성령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인내, 믿음으로 인내하면 울며 씨를 뿌리라. 시편 125편이죠. 6절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시니까 사람 성도님들 그 마음을 서로 합력하여 손을 이뤄 이 빈자리를 채우시고 교회에 성령의 생각을 움직이신다.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누가 살펴요?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하나님의, 인간의 방법이 아니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뭡니까? 간구하신, 간절히 감청하며 구하시는 기도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8, 26절 보세요.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뭐합니까? 탄식으로. 육신적인 탄식이 아니라 영적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차 강조하는 것은 탄식으로, 육신적인 탄식으로 짜부러뜨리지 말고 강 목사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이 바로 너에게 하는 말씀이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성령이 컨트롤해 주니까. 이거 뭐예요? 리모컨으로 다 조절하잖아요. 스위치, 온오프, TV 키죠. 이런 다 켜요. 컨트롤 같은 존재다. 리모컨 같은. 누가?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저희 아버지는 59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노는 걸 좋아해가지고 군대에 있는데 그때 병장 때였어요. 저는 이제 공군을 갔다 와가지고 공군이 좀 편하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제가 그런 말이 있어요. 복무 기간이 길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시험 말고 지원제예요. 근데 제가 옛날에 카투샤 있어요. 카투샤는 영어를 시험을 되게 잘 봐야 돼요. 영어를 잘해야 돼요. 영어를 잘해야지 합격해요. 그냥 웬만큼 잘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 수준, 모국어 수준으로 해야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안 얘기를 지난 일이니까 얘기하는데 너무 좀 설교가 길어져도 이제 조금 이따 마무리할게요. 자,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가 좋은 점만 말씀을 우리 캐치하면 돼요. 이제 이거, 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카투샤 이 영어를 잘하셔가지고 그 동국대학교라고 있죠. 동국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군대에서 이제 반년은 한국군에서 포병대대에 있다가 영어를 잘하니까 그 부관 장군 부관 편한 데 있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영어를 잘하니까 그 당시에 옛날에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잖아요. 아버님 시대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셨으면 91세인데 지금은 59에 돌아가셨어요. 1991년도에 제가 이제 제대할 무렵 91년도에 이제 병장 이제 제대 얼마 안 남을 때예요.
근데 4월 달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부대로 전화했어. 아니 부대로 어떻게 알고 전화했을까? 근데 내가 너무 철이 없어서 그러면 눈치를 채고 노는 거를 좀 제가 노는 걸 좋아했거든요. 주야로 그냥 주구당창 뭐 술 마시고 막 당구 치고 당구도 잘 못 치는데 막 술 먹고 당구 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뭐 또 외출 나가면 또 고참들하고 또 술 먹고 그런 남자들은 뭐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나오면 또 먹게 돼. 예? 아 많이 옛날 생각나시나 봐. 아 그래가지고 뭐 마음이 막 근데 아버지가 그러면 벌써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효자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빨리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휴가 나와서 군대 고참들하고 동기들하고 뭐 했을까? 싸우면 술 먹었지. 그러니까 늦게 들어간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왜 전화한테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각지도 않게 부대 내 초소에 전화를 했더라니까. 그 당시에 91년도에 제가 이제 92년 초에 육군 같은 경우는 28개월 30개월 되면 끝나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저는 32개월 15일을 했어요. 아 공부는요 복무 기간이 길어. 그래서 편하려다가 편한 것도 아니더라고. 이게 외출 자주 보내도 빨리 제대로 시켜야지. 병장만 15개월이에요. 병장만 15개월. 이게 뭐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그 맨날 밤만 새고 밤으로 새고 그리고 앞에 가톨릭도 있고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다 있어요. 세 군데 다. 근데 거기 누가 갔냐? 교회도 못 가게 해. 어디 교회를 가? 고참이 쓰레밥 딱 뽑아가지고 야 이 자식아 어디 교회를 가면 쓰레빠를 던지더라고. 내가 피했더니 집합 걸려가지고 더 맞았어요. 하여튼 그 정도의 어떤 영적인. 그런데 영화관은 다 또 못 보내주냐? 이사걸는 고참들이 영화관은 다 보내줘요. 교회는 못 가게. 왜? 거꾸로 생활하니까. 밤에는 근무하고 낮에 자야 될 거 아니야 아침에. 근데 아침에 자게 돼요? 쫄병들은 못 자요. 헌병들은 워낙 반짝반짝 뜯기고 하이가 반짝반짝 옷 광나게 쫙쫙 빼입고 있지. 하여튼 두섭이 얘기했는데 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의 환경이 군대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게 다 결국은 뭐야? 육신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의 환경이 많지만 성령님이 너를 위하여 간구하시니까 우리 목사님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부자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 표현대로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거지 나사로는 그냥 먹는 것도 현치 않고 옷도 두들두들하고 냄새나는 그런 환경이 있더라도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3년 반이라는 세월을 그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 신적인 존재임을 인간의 몸과 또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가 합성된 영광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렵고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현실, 국가적인 현실 또 온 세계가 전쟁으로 중동 전쟁으로 휩싸였고 모든 사건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통하여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우리는 천국의 포장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깨닫지만 예배만 끝나면 또 원점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늘 평행선 같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라고 하지. 성령의 말씀, 목회자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깨우칠 때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응케 함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꼴로 주님의 종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는 목회자, 장로, 권사로서 어떤 직분의 한계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신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이 탄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보다 못해 40일 금식함으로 3년 만에 사역을 준비시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영적인 도전을 우리 모두에게 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 우리의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육신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천국의 상급을 믿고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늘 곱씹고 곱씹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고쳐지지는 않지만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요한삼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구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믿고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입술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계시하고 우리의 마음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기도의 제목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이 없는 것도 때로는 응답이 될 때가 있으면 우리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전신갑주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만 통해서만 오실 수도 있었던 그런 성경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마국간에서 어려운 삶을, 어려운 탄생을 통하여 힘든 마국간의 삶을 통하여 정말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피부적으로 힘든 체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천국의 상급의 구원의 계획을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인식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대하여 우리가 예배 끝나고도 실천적인 믿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고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전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열방 성교교회가 하나님 향한 비전과 구원의 계획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바랄 것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채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역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빈자리를 채우시는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을 믿고 가는 우리 임지원 담임 목사님 되게 하시고 우리 여기 같이 동역하시는 목사님 또 함께 모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좀